아살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투ல்லா히 와바라카투. 자, 이번 시간에는 제11장 성품의 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 무슬림을 위한 지침서 제11장은 성품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슬람에서 바라보는 성품의 중요성, 그리고 그 성품을 어떻게 생활 속에 실천하느냐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슬람은 훌륭한 성품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디스, 즉 무함마드의 언행록에 따르면은 내가 사도로서 보내진 이유는 오직 훌륭한 성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사도께서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그분만을 경배하기 위해서이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훌륭한 성품을 사람들에게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품은 아주 중요하고요. 지금 저희는 페이지 222페이지의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께서 질문을 받으셨을 때 믿는 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품이 가장 뛰어난 자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믿음과 성품이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심판의 날 저희는 행위 저울이 저희들 앞에 대령이 되는데요. 그 행위 저울에는 한쪽 저울에는 선행이 놓이고 한쪽 저울에는 악행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행과 악행이 저울질되어서 선행이 악행보다 무거우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의 날 저울에 놓이게 될 가장 무거운 것은 바로 훌륭한 성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품을 갖춘 자는 낮에 단식을 하고 밤에 한밤중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성품의 중요성이 얼마나 커다란지 저희가 알 수 있는 하디스죠.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연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을 자, 심판의 날 심판을 받고 나서 나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을 자는 훌륭한 성품을 지닌 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천국에서는 훌륭한 성품을 지닌 자가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하디스가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슬림이라면은 훌륭한 성품을 지니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내부 속에 속삭이고 있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자아의 욕망과 항상 싸우면서 항상 훌륭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성품이 중요한데 이 성품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요? 그 실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우리의 모범인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이제 가장 먼저 저희들과 항상 함께 있는 배우자, 가족들에게 어떻게 훌륭한 성품을 보여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6페이지 가족이죠. 가족은 특히 이제 결혼을 했을 경우 배우자에 관한 하디스가 많이 전송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는 아내에게 훌륭히 대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아내를 훌륭히 대하고, 그리고 그녀를 잘 이해하고 그녀의 감정에 맞추어서 말의 수위를 조절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그러한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신앙을 지닌 자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무슬림은 좋은 남편이라고 하면은 뭐 그러니까 경제적 부양을 잘 하고 그런 기계적인 그런
관계 유지만 잘 하면은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예언자의 전기를 통해서 쭉 살펴보면은 예언자의 모습은 로맨티스트였습니다. 아내에게 아주 훌륭하게 잘 대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언자의 아내 아이샤가 전하는 하디스는 뭐냐면은 이제 예언자와 아이샤께서 이제 서로 술래잡기를 했대요. 그래서 막 먼저 뛰어가서 먼저 그 특정 장소에 도달하는 그런 술래잡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아이샤는 되게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예언자보다 몸이 가벼웠기 때문에 먼저 그 자리에 도달을 해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이샤도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무거워지고 그랬는데 그때도 한 번 더 술래잡기를 했대요. 그래서 술래잡기를 딱 했는데 이번에는 예언자께서 이기셨죠. 그래서 그분께서 농담으로 아이샤에게 이것이 바로 내가 예전에 졌던 것에 대한 응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살펴보세요. 나이가 적었을 때, 아이샤가 나이가 적었을 때도 술래잡기를 했고 나이가 많았을 때도 술래잡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초기나 결혼 후기나 술래잡기라는 이런 놀이를 통해서 서로 유희를 즐기고 서로 기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또 다른 예언자의 아내였던 서피야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서피야의 경우는 예언자께서 라마단 때 야티카스, 즉 성원 칩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원 칩거라는 것은 라마단 마지막 10일 날 라일라툴 거드르, 권능의 운명의 밤을 잡기 위해서 성원에 칩거하는 것인데 이제 원하면은 성원 칩거를 하다가 잠시 화장실에도 갈 수도 있고요. 아내를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만을 위해서 이제 꾸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잠시 얘기를 나눴던 분이 서피야죠. 네. 그러니까 좋은 무슬림은 경배 행위도 중요시하지만은 아내가 혼자서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슬픔을 느끼지 않도록 나가서 이제 얘기하고 달래주는 그러한 모습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디스에 하면 이제 서피야가 낙타를 타야 되는데 낙타가 너무 크고 높으니까 낙타를 못하는 걸 보시자 예언자께서 서피야한테 가셔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자 서피야는 그 무릎을 계단 삼아서 낙타 위에 올라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로맨틱한가요? 무슬림이라면은 예언자의 이런 훌륭한 모범을 기초 삼아서 항상 아내에게 잘 대해야 됩니다. 그녀에게 좋은 말을 건네고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물론 그 반대급부로 그녀 역시 남편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좋은 말로 서로 이제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지만요. 네. 이렇게 우리 가족, 특히 아내에 대해서 이제 극진한 대접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범인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이제 아이들에게도 저희들이 훌륭한 성품을 보여야 되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어린이를 대하는 기본 원칙은 그들을 자비로움으로 대하는 것이고 이제 귀여운 그들을 보면은 이제 뽀뽀도 한번 해주고 사탕도 지어주고 이제 1,000원짜리 한 장도 지어주고 그러한 것이 이슬람에서는 적극 권장이 되죠. 그래서 그 메디나 주민들의 전통 중에 하나는 지금도 그 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항상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주머니 안에 사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언자 성원에 앉아 있다가 애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이렇게 사탕을 건네주는데 얼마나 훌륭한 모습인가요? 네. 그리고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어린이가 와가지고 등에 올라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자식들을 둔 부모님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레슬링을 하는 것처럼 등에 올라타는 애들을 확 이렇게 땅에 내치고 왜 올라가냐고 막 예배 끝나고 막 그를 아들 딸들을 막 호되게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언자께서는
아스르 예배 때, 의무 예배 때 우마마 빈트 자이납이라는 그런 어린이를 안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깨에다가 메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어린이를 안고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등에 올라타고 해서 내치거나 팽개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하산이 이제 연자께서 부복을 했을 때 등 위에 올라타가지고 놀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산이 등에 내려올 때까지 연자께서는 계속 부복한 상태로, 절을 한 상태로 그 하산이 충분히 놀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줬다고 했죠. 그만큼 저희들은 어린이들과 특히 자식들을 대할 때 자비와 사랑으로 훌륭한 품성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동물이나 아니면은 비무슬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다음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와 라흐마툴라히 와 바라카투.